한 주간 동안 참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잘 지내셨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겠지만 네, 특별히 잘 지내셨는지. 여러분,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의 이 사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농경사회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되어졌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또 몇 주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제의 정보와 오늘의 정보가 달라요. 그래서 어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이 되면요, 초보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이 또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초보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빠른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응해서 살아갈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면서 세상과 버타지만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짝하여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사시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루 일하는 것을 쉽니다. 아무리 바빠도 쉬고, 그리고 이 시간과 같이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남들은 빠르게 뛰어가는데 나는 멈춰있고 쉰다는 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쉬운 비유로 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나무를 베고, 또 한 사람은 적당히 일을 하고 짬짬이 쉬면서 그 시간에 도끼의 날을 갈았다고 그럽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나무 한 것을 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나무를 베었느냐? 쉬면서 도끼의 날을 간 그 사람이 더 많이 베었더라. 여러분, 쉬는 것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그 귀한 안식의 날을 주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히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중심을 잡고 떠내려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고 인생을 알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에 아주 큰 물살의 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크고 넓은 또 빠르게 흘러가는 그 물살의 강을 부득이 내가 건너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건너가면 건너겠습니까? 강도 넓고 물살도 빨라요. 자, 어떤 나그네가 여행하던 중에 큰 강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고심하는 중에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물속에 있었는데 강도 깊고 물살도 빨랐지만 사람들은 그리 힘들게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 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물살이 빠르고 넓지만 그래, 나도 이 강을 건널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도 건넌다면 나도 건너겠지.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 그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물살에 휩쓸려가고 넘어지고 그리고 돌아오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는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고민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몸을 보니까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 강을 저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지? 그런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강가에서 여러분 무거운 돌을 하나 들더니 힘겹게 그 돌을 가지고 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아니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았으나 그 사람은 그 거센 물살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거기에서 이 거센 물살과 깊은 강이라 할지라도 건너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냥 호롤단신, 내 용기나 나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적어도 저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물 밖에서는 너무 무거운 돌이지만 저 무거운 돌을 들고 들어가면 저 돌이 나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물살 가운데 잡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도 큰 돌을 하나 몸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강에 뛰어들었죠. 그도 마을 사람들처럼 물살에 떠밀리지 않고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한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아주 급물살과 같은 강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강을 건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강은 어떤 강입니까?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와 그리고 과학만능주의,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주의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떠내려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한 아주 가벼운 마음, 인생 별거 있나? 그러면서 그 강에 뛰어듭니다. 떠내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탁월한 도전정신, 용기, 저 사람도 건너는데 나라고 못 건널까? 그러면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결에 휩쓸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해하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뛰어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그 물결 속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큰 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한 돌을 하나 가지고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 무겁고 큰 돌은 뭡니까?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통찰력이에요. 제가 서두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경제신문사니까요. 결론은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경제에 내가 돈도 벌고 재테크도 잘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냐? 끝에는 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빅 퀘스천 10, 우리의 미래에 던지는 아주 큰 질문 10가지. 책의 소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답을 알려면 올바른 질문부터 해야 한다. 경제신문사에서 낸 경제와 관련된 책인데 1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질문이더라.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경제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데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라고 그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논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볼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죽음을 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자, 죽음이 뭐냐는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게 해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고민이 이거예요. 내가 이 거센 강과 세상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인생 속에 가장 큰 화두인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돌을 한 3개 안겨드리고자 합니다. 저 세상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한 3개 드릴 테니까요. 제가 왜 무거운 돌이라고 하냐면 이 돌들은 우리 인생을 좌절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이에요. 우리 인생에 용기를 주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좌절케 하는, 이게 인생이다. 그걸 내가 받아들 때에 비로소 그 무거운 돌과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이 뭐냐? 바로 죽음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7장 1절 말씀,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은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즉 2가지를 비교하는데 앞에 2가지, 뒤에 2가지, 서로 대꾸를 이루지만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기름은 아주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지고 부유한 기름보다도 무엇이 더 나으냐?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말해요. 왜 이름이 낫습니까? 좋은 기름이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 그 기름이 부어지고 쓰임받고 나면 그 기름의 기능이 다하고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기름도 말라지고 기름을 부으면 향이 나는데 그 향이 며칠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값지고 기름지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사람은 죽게 되면 무엇이 남느냐? 좋은 이름이 남는다. 그래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래요. 사람이 이름을 가지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태어나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 명예로운 이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좋은 이름이 됩니까?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딱 만나니까 이 친구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은 친구겠구나.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진 그 이름이 부모님은 정말 이름과 같이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인생의 젊음의 때를 보내는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사람의 이름이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뜻은 찬양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에요. 어쩌면 그의 부모가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어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그는 악취를 풍기는 이름이 돼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고백되어지죠.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에 그게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가 평생 모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향유도 비싼 거지만 그 향유를 담아두는 그 통 있죠? 옥합? 그것도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냥 부어드리면 되는데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깨뜨려서 뭐예요? 예수님께 마지막 그 죽음을 예비하며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평생 모은 그 값진 기름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다 증거되고 전파되고, 우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말씀을 통해서 늘 헌신 예배 때마다 또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헌신하십시다 라고 말하며 아주 귀한 헌신의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곧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느냐가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라는 것.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툭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사람의 모든 느낌이 이름 속에 다 들어와요. 그 사람이 되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즉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과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값진 기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이나 출생이나 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1절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그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 초상집에 갈 때에만이 비로소 내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초상집에 가면요, 진지해집니다. 나도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속히 오겠구나.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초상집에 가면요 저절로 들어요. 거꾸로 잔치집에 가보세요. 잔치집에 가면요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기쁘고 흥겨운데 인생을 생각할 그 짬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야, 잔치집에 가가지고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혹시 결혼식 하는 데 가갖고 나도 세장가 가볼까?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잔치집에 가면요 마음이 들뜹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마음과 생각을 가볍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3절 4절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세상에 정말 하루가 빠르게 이 세상의 강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물살이 빨라지는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안고 있어야 될 돌이 뭐냐? 언젠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네, 죽음의 날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오늘날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요, 텔레비전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가 있다면 예능이라는 프로그램. 예능이 뭐예요?
수많은 다양한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재능을 다 보여줘요.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요, 막 넋이 나갑니다. 웃음이 이렇게 퍼지고 즐겁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웃음을 끌어내어서 어떻게든 방송국은 시청률을 높이는 거예요. 광고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웃길까? 그게 예능이에요. 저도 좋아하지만 그거 보고 있어 보십시오. 막 웃고 있는데 그거 웃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보탬이 되는 거 있습니까? 물론 많이 웃으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 웃음이 정말 내 인생의 본질에 보탬이 됩니까? 오늘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 시간 하고 있는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서 야 즐겁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내본들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줍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단지 웃고 시간을 보낸다 그뿐입니다. 뭐 시름을 잊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런 허망한 웃음보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더 낫고 얼굴에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정말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더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젊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뭔가를 들어야 될 판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입니다를 말하고 있는데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도 함께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혜자는 우리 인생에 무거운 돌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 너 자신의 한계를 알며 살아라. 그래서 인생은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안개와 같아 그랬고, 자, 이 앞장의 전도서 6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뭐와 같이 보낸다? 그림자같이 보낸다. 그림자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그림자를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는 있지만 잡을 수 없어. 오늘 우리가 평생에 내 손에 내 인생에 뭔가를 잡으려고 살아가는데 딱 죽는 순간 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해서 잡으려고 했던 것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나는 죽는다. 언젠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젊든지 연세가 많은 나이가 많든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더 유익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죽음에 대한 고민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굳게 한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즉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 여러분,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고한 날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느냐?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이 딱 죽게 되어져 있다. 그럼 오늘이라는 날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딱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형통하고 어떤 날에는 공고해요.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없이 내 자신을 잘 개발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이것을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성공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원리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을 모델 삼아가지고 방법을 만들고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원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되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인생이 다 되었다. 아무도 없으시죠? 왜냐? 오늘 말씀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장담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나는 형통한 거고, 공고케 하시면 나는 공고한 거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장래와 미래를 헤아려 알 수 없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무게를 알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통함과 기쁨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공고함과 괴로움도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성숙함 어른됨입니다. 공고함과 괴로움은요,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공고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달콤한 인생이 좋은 것이다, 기쁜 인생이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공고함과 고난과 이 두 가지를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고하냐?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공고함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은 신비입니다. 신비. 지금도 천문학자는 우주를 연구해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우주예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잖아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깊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아주 신비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감추어 두고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너는 내일의 걱정이나 염려는 하들 말아라. 내일의 염려나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오늘을 잘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맡겨두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형통과 공고함에 알 수 없는 인생이 있는데 야고보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런 날에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러요.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즉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 뭐하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신비하고 놀라운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고난당하고 공고할 때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뭐하라? 찬송해라. 근데 이거에 앞서서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맹세를 왜 합니까? 맹세는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땅으로 두고 맹세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가 너 인생 책임질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진다. 그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너가 말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 인생에 공고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을 아무도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런 인생이 내게 일어나느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도 그걸 짊어지고 세상의 물결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내게 주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 돌덩어리는 너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줄 알아.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하느냐. 아멘. 자, 내가 인생을 허무한 중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는요 관찰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냥 인생을 무심결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관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의 병폐가 있더라는 거죠. 첫째, 의로움을 추구하는 의인이 단명하고 불의를 행하는 악행을 행하는 악인이 장수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아라. 그러면 패망하게 된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우매자도 되지 말아라. 왜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즉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다가 일찍 죽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의인은 단명하고 악인은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세요 끝 하고 집에 가셨으면 여러분 이상하다. 이게 성경인가? 왜? 성경은 의의를 추구하잖아요. 의인을 요구합니다. 그 의인의 의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이 단명하고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마치 이런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중용.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야 적당히 좀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너 누가 툭툭 치면 그냥 봐주고, 그렇다고 너무 악을 행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자체는 뭘 뜻하냐면 너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너 율법을 가지고 있지? 그 율법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친들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악인, 그 악인도 의의가 없기 때문에 악인이다.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지나치게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너 자신이 율법을 통하여 너 스스로가 지나치게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의인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율법을 통하여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악인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지나치게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의의를 막 행하다가 자신의 의의에 흠이 딱 가잖아요. 그 사람 한순간에 악인과 죄인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의의를 취득하고 스스로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의 병폐가 있다면, 첫째, 자신이 의의를 행할 때 그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의의라는 거예요. 또한 거꾸로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이 좀 못하고 의의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실족하게 돼요. 자신의 의의가 모자란다 여기면, 즉 너 스스로가 죄인인데 너 스스로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된들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의의를 내가 추구한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 누군지 아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돌덩어리를 안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의를 행하고 몸부림쳐도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무거운 돌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의는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의의입니다. 그 의의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의 의의는 뭡니까? 스스로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지나친 의의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의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도 예수님의 의를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를 지나치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의가 결코 아니었다. 무엇만 드러내느냐? 너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느냐.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과거의 시대여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그 어느 시대나 정말 이 세상의 물결 속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돌덩어리를 안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죠.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가벼워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전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세계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돌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끙끙거리며 고민해야 진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이 세상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떠내려갑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뭔가 붙잡았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얻고 그리고 그 복이 나에 대하여 잘 아는 것, 인생에 대하여 아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